로마서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오늘 로마서 14장 1절에서 10절 본문 말씀으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손톱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고 구원 얻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축복, 권세,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아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로 되어 있는데 아파르로 아담을 만드셨다. 흙이라는 단어고 먼지라고도 해석됐고 티끌이라고도 해석됐고 진토라고도 해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아담을 뭔가 대단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흙이고 티끌이고 먼지고 진토에서 일으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 진토, 먼지를 어디서 취하셨냐? 아담의 태생지는 에덴 땅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아니고 에덴 바깥쪽에 있는 땅에서 먼지를 취하셔서 에덴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리고 에덴의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에덴의 축복은 아담의 능력이나 아담의 출생이나 아담의 태생이나 아담이 가지고 있는 뭔가 메리트에 의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무것도 아닌 자를 에덴의 축복을 만드셔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아담을 창조하는 과정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에덴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통치하는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아담이 알았다면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인 감사 외에는 드릴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아담의 죄는 그러면 뭡니까? 그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고 이 축복 안에 들어왔는지를 망각한 게 바로 아담의 죄입니다. 진토에서 일으키셔서 주권자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퍼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 자체가 죄의 시작이고 본질적인 뿌리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짓밟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본인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었던 겁니다. 사실 따져본다면 당연히 죽어야 되고 당연히 사형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살 수 있고 이 축복을 받았고 왕이 됐다 이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살 수 있고 스스로 뭔가를 취했고 스스로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자는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전부 하나님에 의해서 기동하고 움직이고 숨을 쉬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아무것도 아닌 자를 가장 높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권을 줬는데, 그 사실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사형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아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인데, 이것이 아담이라고 하는 첫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아담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아담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했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지었으므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우리가 죽게 된 것입니다. 사단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담과 똑같은 그 자리에 서서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 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게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유대인의 죄가 뭡니까?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은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살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행한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입니다. 서기관들의 열심을 아십니까? 서기관들은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우리 지금 해석되어 있는 이 네 글자가 나오면 그 네 글자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고 부를 수 없고 감히 쓸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쭉 복사하고 성경 사본을 쓰는 가운데 그 테트라그라마톤이 나오면 곧바로 가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붓을 빨아서 새붓같이 만들고 그러고 꿇어 앉아가지고 그 네 글자를 썼단 말이에요. 그 구약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여호와라고 부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호와라고 안 부릅니다. 그 이야기를 부를 때 그냥 롤드, 주로 바꿔가지고 주님이라고 그냥 부를 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도 그 네 글자 아래에다가 주,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모음을 붙여가지고 여호와 같이 발음할 뿐이지 원래 발음이 뭔지도 모른다고요, 사실은.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니까 지키기 위해서 그 정도로 하고 있고, 오늘날 유대인들도 그 정도로 하고 있고, 서기관들 그게 나올 때마다 목욕하고 붓을 씻고 꿇어 앉아가지고 그 이름을 썼다고요.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보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나셨을 때 유대의 왕이 났다라고 하니까 헤롯 왕이 죽이기 위해서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나겠냐?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듣지도 않고 막바로 알죠. 우리가 같이 코덱스로 만들어진 66권 성경책을 손에 들고 다니던 시대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하나만 하더라도 한 두루마리에 쓸 수 없기 때문에 2개, 3개로 쪼개 가지고 들고 다녔고, 그 두루마기 크기는 우리가 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컸단 말이에요. 그렇게 각각 찢어지고 그리고 각각 흩어져 있는, 구절 찾으려고 해도 장절이 없는 그런 성경인데도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연구했는지, 어디서 태어나겠냐 말 듣자마자 바로 미가서 5장 2절 언급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왜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설명해 줬거든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웬만하면은 다 외우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세밀하게 연구하고 해석해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자들이 서기관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자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오히려 욕하셨습니다. 비난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 3절 보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게 아담의 죄랑 똑같은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너희들이 할 수 없으니 선물로 은혜로 허락하셨는데 그거 필요 없고 우리는 율법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의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세리들과 창기들과 가난한 자들 찾아갔을 때 비난했습니다. 왜 저렇게 범죄자들이랑 저렇게 더러운 자들, 부정한 자들이랑 계속 뒹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나는 의원이 병든 자에게 쓸 때 있는 것이고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는 거다. 너희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니 내가 필요 없는 것이다. 저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고 하니 내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저들과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 대적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신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착하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겠지라고 하는 자기의 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느니라. 이들은 뭘 몰랐습니까? 자기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는 티끌이요 먼지 같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하나님 앞에 뭔가 메리트가 있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가지고 구원해 주실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신들이 뭔가를 잘하면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기뻐서 너무 많은 상급을 주시겠지.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한다 뭐 잘하고 그 섬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섬김받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티끌이고 먼지고 하나님 앞에는 구역질 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아담의 죄가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라니까요.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영역 속에 아담의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아담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인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다고 설 수가 있냔 말입니다. 그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의 근본은 무슨 더러운 짓을 했다, 저 창기, 저 세리,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그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내 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게 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라고요. 철저히 회개해야 구원받습니까? 4단계 회개해야 구원받습니까? 내가 철저히 회개 안 해서 구원 못 받는 겁니까? 어디에 있어요 기준이? 나의 회개라는 행위에 있잖아요. 내가 눈물 콧물 다 빼면서 내가 뭔가 생각나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다 아뢰면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준이 뭡니까? 나입니다, 나. 내 기준에서 철저하다 생각하면 뭔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바르게 했지, 뭔가 올라오죠. 만족이 올라오죠. 그게 나로 말미암은 의라고요.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철저하게 회개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철저히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4단계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깔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가 되는 쉬운 말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오늘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기를 먹는 문제.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이 모든 것에는 특히 고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 고기를 먹는 문제. 두 번째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다니. 절기나 안식일 등 날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자는 어떤 식으로 살았냐? 고기 먹는 거 죄 아니다. 이것 때문에 죄가 되는 게 아니다.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이게 진짜 죄가 아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양심의 거리낌 없이 먹으면 아무리 우상숭배에서 쓰이고, 그때 당시 모든 고기가 우상숭배하고 팔았다. 그런데 쓰이고 팔아도 내가 우상숭배하는 게 아닌데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날에 얽매일 필요 없다. 더 이상 안식일이라든지 절기라든지 다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그 그림자를 완성시킨 실체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냐? 어떻게 우상숭배한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우상의 제물에 참여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 자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가 아니고, 이 사람이 믿음이 더 연약한 자였다. 맞습니다. 이게 더 연약한 것입니다. 그거 먹으면 뭔가 큰 일이 생기는 줄 알고. 이번에도 우리가 파고다 그거 보러 마지막 날에 갔는데, 이 같이 갔던 분들 중에 미얀마 분들이 안 들어오시더라고. 왜 안 들어오시?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린 들어가서 그냥 구경하니까 좋던데, 그렇죠? 그래서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냥. 우린 들어가는 거고. 그럼 누가 더 믿음이 큰 자로 가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오히려 더 큰 사람이죠. 절기나 안식일은 그래도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영원히 지키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죠. 이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적은 자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툼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게 맞냐? 고기를 안 먹는 게 맞냐? 혹은 절기를 지켜야 되냐? 날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이것 때문에 각각 흩어져서 싸우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을 살리신 구원한 하나님이 백성이다. 그 사람이. 4절에 이야기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희는 누구냐?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판할 이유가 있습니까? 뭘 모르는 거죠? 내가 티끌이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 연약한 자를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의를 가지고 설 자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이거 모르는 건 작은 일이 아니고 아담의 죄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주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그것이 필요 없고 내가 뭔가 잘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희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이거 좀 자기 주인이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나 그 소리가 아니고 서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은 누구랑 상관이 있는 일입니까?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이 사람이 서도 주 앞에 서는 거고 이 넘어져도 주 앞에서 넘어지는 거지 나한테 잘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서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냐? To his own master. 그 마스터 주인에게만 관계가 있는 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면 그건 내가 알 바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앞에서 넘어진 것일 뿐입니다. 내가 믿음이 섰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난 그게 아니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쓴 거예요. 하지만 그 넘어진 자도 보니까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희는 누구냐? 다른 말로 하면 네가 하나님이냐? 이 소리입니다. 13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렇죠? 고기 먹고 시험 들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기 안 먹는 사람이 고기 먹는 사람 쳐다보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다 누구에게 관계되어 있다고? 주께만 관계에 있는 거지 너희 자신이 뭐라고 할 바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아담이 알았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안 섰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정말로 알았다면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비판하고 그리고 넘어지도록 망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9절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기준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서지 못한 사람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만들고 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무너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난 믿음이 좋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죄요, 서기관의 죄요, 아담의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독하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하면, 바보라고 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 고기 문제는 로마서에서만 나올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우린 지금 고기 문제가 아니죠. 뭐 제사 문제를 이거랑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고기 문제, 제사 문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기에 대한 이 논쟁을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합니다. 디아포라라는 건 뭐냐면 성경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말해요. 그 성경대로 그대로 하면 되죠. 근데 아가 붙은 거는 없다는 소리거든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판단의 기준이 누가 되냐면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됐을 때 과연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냐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의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회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고 있고 하나님이 피 주고 값 주고 사신 자를 망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기준을 가지고 너무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아닌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디아포라의 논쟁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술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왜 먹어야 되고 왜 안 먹어야 되냔 말이야. 내가 믿음 좋다는 것들을 믿음 연약한 자들 앞에 뽐내기 위해서 먹습니까? 그 사람 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왜 먹고 왜 안 먹는 게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내가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고기 먹을 정도로 믿음 좋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습니까? 뭘 놓쳤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지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마땅히 죽어야 될 내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생명과 권능을 얻었구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내가 고기 먹었습니다. 이만큼 큰 믿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우리가 열심히 뭐를 한 종교적인 것, 내가 열심히 행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은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게 해야 되는구나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넘는 의가 너희에게 없으면 그 의는 어디에서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셔야지만 생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말이에요. 그 의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가 서기관처럼 바리새인처럼 아무리 해봐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고기 안 먹었고 고기 먹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음식은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맞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들을 뽐내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인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리낌 없게 하는 게 어떤 형제를 실족케 한다. 그러면 나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관점은 어디에 있죠? 내가 이거 믿음으로 고기를 잘 먹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원히 내가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아니하니라. 아는 사람은 그 형제를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나도 먼지요, 티끌이요,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하고 죄된 사람인 것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견딜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티끌이요, 먼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지체, 형제, 자매를 절대로 비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가 나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가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으로 사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완전 쇳덩어리인 저희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은혜를 알고 이 사랑을 아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로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하나님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이 교회가 그리고 이 지체들을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